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당신을 향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의무 그리고 가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찬양을 흠양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하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남유다 왕 요시야라는 왕의 통치 중에 가장 빛나는 순간을 말씀을 통하여 읽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이 동일한 사건을 단 3구절로 요약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무려 19절에 걸쳐 이 6월절을 상세하고 아주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이것은 아마 요시야의 6월절이 단순한 절기 준수를 넘어서서 다윗 왕조의 이상적인 예배가 완벽하게 회복된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역대기의 깊은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 그리고 10절, 1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의 6월절이 특별했던 첫 번째 이유는 그 근거가 모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이 정립한 예배 규례까지 완전히 따랐다는 점입니다. 열왕기에서는 단순히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과 15절을 보면 역대기에서는 요시야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글, 그리고 15절에 다윗과 왕의 선견자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 명령한 규례대로 예배를 준비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뼈대와 그 말씀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질서라는 살과 피가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뼈대만 있다면 예배는 앙상하고 딱딱해지며 인간의 열정이라는 살만 있다면 역시 그 형태를 온전히 갖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야라는 왕은 두 가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예배의 거룩한 질서와 찬양을 결합하여 가장 이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동시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질서 그리고 찬양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해 봅니다. 말씀의 진리가 빠진 뜨거움만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뜨거운 찬양이 빠진 차가운 지식만 가득한 것은 또한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질서 있는 예배가 조화를 이루도록 오늘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 15절을 보면 6월절, 요시야의 6월절이 특별했던 두 번째 이유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한 헌신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2절을 보면 왕은 그들을 격려하고 직분을 맡기고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성전에 다시 안치하고 백성을 섬기는 사명을 3절에서 재확인합니다.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나누고 심지어 찬양대 문지기들까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왕, 제사장 지도자들, 레위 지도자들이 모두 자발적이고 풍성하게 헌물을 드려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 유월절은 거대한 생명체처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왕은 제물을 아끼지 않고 제사장들은 쉴 새 없이 피를 뿌리고 레위인들은 백성들을 위해 제물을 준비하고 찬양대는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누구 하나 자신의 편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하는 헌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풍성한 나눔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떠신가요? 예배는 목회자 혼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고, 누군가는 방송실에서 소리와 화면을 맞추고, 누군가는 아이들의 방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또 누군가는 식당에서, 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들의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섬기며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죠. 요시야의 유월절은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만이 중심이 아니라 성도들 각자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흔적, 그거 하나하나가 모두 예배의 중심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 피를 뿌리고 제물을 나누는 거룩한 사명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18절에서 19절은 역대기 저자는 요시야의 유월절을 선지자 사무엘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고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왕정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인 예배였다라고 설명하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시작된 이래 요시야의 유월절만큼 율법과 예배 질서 그리고 전적인 헌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예배는 없었다는 아주 극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를 지켰다는 의미를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도 전무후무한 기쁨과 영적인 부흥이 임합니다. 비록 세상은 어둡고 죄악이 관영할지라도 우리가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예배의 질서를 회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있는 자리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유월절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질서 있는 찬양, 그리고 왕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전심의 헌신이 하나 될 때 바로 그 자리에 참된 예배의 흔적이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시다. 공예배라는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예배까지도 형식적인 습관을 넘어 요시야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의 전무후무한 기쁨,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고의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찬양, 그리고 온 백성의 전적인 헌신이 하나 될 때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영원하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요시아의 유월절처럼 당신의 말씀과 규례를 온전히 따르는 흔적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 우리 성도의 존재된 흔적의 역할을 충성되이 오늘도 삶의 각각의 자리에서 감당케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으로 당신에게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사무엘 이후 없었던 놀라운 기쁨과 회복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